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네, 이제 13절부터 17절 마태복음 3장의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함께 읽으실 터인데 차례차례 또박또박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될 말씀인 만큼 내 귀에 들려주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볼 것이 있다면 창조와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지으신 주체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신앙이지요. 구원에 관한 신앙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의 과정 그리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해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죄를 위한다는 얘기는 죄를 감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대속 이것을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없애주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은 변호사입니다. 마귀 역할은 무엇이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짚어낼 것이고 우리 죄를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우리 죄를 쫙 열거할 겁니다. 꼼짝 못하게 증명해낼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인간 아니에요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내겠지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죽었지. 그를 위해 죄값을 치러줬지. 그러니까 죄값 다 치렀어.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그래서 죄값을 치러준 거야. 편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할 때 결국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래, 죄값을 무엇으로 치렀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내 피, 내 생명, 나 자신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죄값을 생명으로 치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의 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날인가 이 사단과 마귀가 나의 죄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 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음을 증명할 때 예수님이 서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변호해 주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차피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 없고 맞아. 우리는 죄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위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에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요약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굳이 예수님이 받으셔서 깨끗해지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세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난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아닙니다. 세례를 굳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응답하신 음성이 있죠. 17절에 하늘로부터 무엇이라고요?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시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들려주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오신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상징한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출애굽이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했다 할 때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 의미상으로도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에게 억압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만족한 순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거기서 그냥 살자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도를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택시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은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보입니까? 아닌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로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순간이에요. 마치 바로의 그 억압 앞에 딱 억눌려 있고 잡혀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라도 고통을 줄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아주 괴로운 온갖 노역을 시킬 수 있지요. 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놓여놔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바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바로가 정신이 뺑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이 많은 노예들을 어디서 다시 구하나? 그래서는 지금 두려웠었고 이 재앙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스러워서 나가라고 해버렸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노예들을 끌고 와야 되겠다 생각나지요?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홍해 건너기까지는 바로의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마귀는 뭐 할까요? 다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끌고 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시 잡아가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과시합니다. 이때 두려워서 우리 그냥 돌아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바로의 권세는 여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점에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까지예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때까지. 그런데 건너가서도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놀 때가 좋았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답니다. 이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던가 보니까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 광야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이 낫다. 이렇게 하고 봐라. 예수 믿어봐야 힘들어. 예수 믿어봐야 결국 고난의 길이고 여러 가지 많은 광야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가는 인생 광야길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애굽에서 먹었던 게 좋지. 거기는 부추를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그러면서 온갖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요. 우리 과거에도 우리 광복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어른들 중에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주권 뺏기고 자기 이름도 쓰지는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주재소에 끌려가가지고 이 일본의 이 순사들이 맘껏 그냥 고문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게 뭐 그리 그리워요.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아요? 그 정신 나간 거지요? 마귀와 함께 살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그때가 좋았다고요? 그립다고요? 이건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홍해를 건넌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던가 보니까 일단 죽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홍해 자리는 죽음의 자리 맞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바로가 우리를 노역을 시킬 수도 없고 끌어갈 수도 없어요. 매를 때릴 수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애굽의 간역자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을 지키겠다고 싸워서 간역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런 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상징이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다 저 물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례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귀에게 거기에서 억압당하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내가 고통 겪어야 되고 내 신분은 마귀에 속하고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홍해를 못 떠난 거예요. 아직 홍해 옆에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너편을 추억하면서 나는 그때 괴로웠어. 그리고 더 이상 못 가요.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당했던 그 지난날의 시련과 그리고 그 노역들이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지난날의 애굽 땅인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길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거든 거기를 우리가 미련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힘차게 걸어가면 되겠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건너가게 하시는 요단강이 있어요. 며칠 후 어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한 번 건너가는 또 하나의 구원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관문이지요. 그 관문을 한 번 더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너는 한 번의 세례, 그 관문은 홍해.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또 하나의 관문은 요단강. 자, 이제 구분이 잘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딱 나온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젠 자유자입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인 그 물속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홍해를 건넌 그 자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태어나면은 무조건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상관 있나요? 노예 자식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은 무조건 노예자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자라나서 힘쓸 수 있고 자라나서 활동할 수 있으면은 이 국가에서 시키는 일 해야지요.
노예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하는 이 출애굽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홍해 건너서 거기서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서 우리 텐트 치자 그러다가 더우니까 여기다 집을 짓는 건 어때? 그리고는 홍해 강변에서 우리는 즐겁게 살았다. 이거 아니지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농사 짓고 그다음에 재산 늘리고 여기다 우리 집 짓고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조금 아무래도 좀 마음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땅에 각자 자기 재산을 좀 불려볼까 그러면서 땅을 갖다 확보하고 그럴 필요 있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왜? 이거는 우리는 그냥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목적지에 가서 거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지 가는 그 길목에다가 거기다가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느니 아니면은 우리 저 시골에 농촌에 땅을 갖다가 몇천 평 가졌느니 그런 건 하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는 요단강 건너가서 보면 그 광야에 있는 것들은 다 어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상징하셨냐면은 거기에다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그거 갖고 있으면 고통을 주마 그러면서 나라의 대통령들을 세워가지고 그래 부자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집 있니? 그래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 좀 가져봐라. 집 샀니? 그래 취득세 좀 내봐라. 그래 집 팔았니? 그래 너 그러면은 팔았으니까 양도세 좀 내봐라. 뭐 이러면서 집이 좋아? 그러면 종부세 있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으로 괴롭혀요. 아 지금은 농촌에 땅이 있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 땅 갖고 농사짓니? 아 저는요 그 농촌에 제가 못 가서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강제이용금 좀 한번 내볼래? 그러면서 땅값의 4분의 1씩이다. 1년에 4분의 1씩 한번 내봐라. 막 온갖 것으로 괴롭히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재앙이야? 막 이걸 한번 쓴맛을 보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아 월드 메리디앙에 사는데요. 그게 전에 몇 년 전에 3억 3천이라는데 1억 9,500만 원에 팔렸대요. 이게 뭐야? 우리 집이 팔렸대네. 오늘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 양주에 고급 저택들이 있더라고요. 9억 7천만 원에 샀는데 7억 원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2억 7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들고 있어 놓으니까 막 그냥 세금이 막 폭탄처럼 날라오는데 재산세 날라오는데 이거 막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는 집값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소망 두고 그리고 그런 것에 인생의 목표라 살던 사람들 다 광야길에 텐트 쳐놓고 나서 여기 우리 땅이 몇 평이 하고서는 금거 놓고 살았던 사람들 별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야 그동안에 재산 없어도 이제 와서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좋아하시고 뭐 있습니까? 남들 재산 떨어졌다니까 그게 또 그렇게 또 고소해라 이러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의 목표는 이 광야가 아니다 하는 것까지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꺼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된 신분을 갖게 됐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속죄제물로 오셨다 그랬죠.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만일 제사장의 사역만 하기 위해 오셨다면 굳이 어린애기로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그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선포하고 그냥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가시면 될 걸 그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하게 오셨지요.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하나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른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또 만드셔가지고 또 그로 하여금 아담을 대신하게 한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무슨 문제가 되던가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손들이 태어났죠. 근데 그 자손들이 바로 그 아들 때 제일 큰 아들이 무엇이 돼버린던가 보니까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 아시죠? 맏아들이 바로 그 밑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죽일 때 가인이 죽이면서 난 살인했으니까 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형이니까 나도 죽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라는 게 써있질 않았어요. 살인죄가 살인죄로 그때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 라멕이라고 하는 7대 손이 있어요. 가인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가인을 만나가지고 나 지금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만날 사람들 그 후손들 쭉 있겠죠? 그들이 내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내가 벌을 몇 배를 예비한다고요? 7배를 장만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그래도 지켜주마. 네가 그런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도피성인 에녹성에 가서 피해서 살게 되는데 라멕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를 장만해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는 적어도 11명을 죽였다고 자랑을 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전부 다 태어났어요. 전부 출생한 겁니다. 그렇지요? 가인과 그리고 지금 아벨 그리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가인의 자손들도 있고요. 셋의 자손들도 있고 하면서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전부 죄의 자손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드실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계획하시면서 어린 아기로 오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또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인류는 남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태어난 또 하나의 인류를 시작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새 인류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보실 터인데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을 로마서 5장 12절 보시죠. 자,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성경을 잘못 줬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이니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본문을 잘못 줘가지고 고린도전서라고 줬네요. 로마서 5장 12절을 준비할 동안 우리가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 보셨습니까?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지요,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 다음번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따먹어도 안 죽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죽었죠?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수명은 남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꽃가지가 있는데 똑 잘랐어요. 그러면은 아직 이 나무는 물병에다 꽂아놓으면 수명은 남아있죠? 수명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들이 얼마간은 더 살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종례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얘기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벌거벗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분별한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네? 알게 됐어요.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판단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내미는 건 부끄럽습니까? 아니지요? 얼굴은 안 부끄러운 것인가요? 얼굴은 안 부끄럽습니까? 얼굴도 부끄럽습니까? 얼굴도 가려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그럼? 네가 얼굴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는 사실 보면은 이거는 우리들은 내밀고 다녀요. 그런데 저 아랍 쪽에 가면은 이슬람 교도들은 여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히잡. 그렇지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왜 가려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편 이외의 얼굴을 내가 내밀고 다니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관습으로 이것이 가리게도 만들고, 우리 유교 시절에 길 가다 말고 저 앞에 사람이 오면 여자들이 얼굴을 그것도 가렸어요. 그런 점에서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면은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되고,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 벌거벗은 걸 가르쳐 줬고 부끄럽다고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이게 자기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하는 뜻이 됐지요. 선과 악도 자기가 판단해요. 이전에는 그런 판단 안 했습니다. 우리들 불효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효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난 불효해서 죄인이야 이러고 사는가요? 불효자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요. 그리고 이 효녀들이 보면 오히려 더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했다고 더 마음에 미안해하면서 살아요. 보통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한테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러고 자기가 기준을 정해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심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어떤 본능이 죄성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내가 결정해요? 그거는 바로 죄인의 바로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따를 말씀이지, 요건 내가 따라주면 좋겠네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먹고 나서 보니까 요것이 잘못됐구나 하니까는 숨는 것이고 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변명하고 하는 수많은 그 많은 죄인들의 형상을 성경 통해 보시지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느 날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왜? 아니 누가 가서 저 목사님한테 일렀나 봐.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똑같이 하고 할 수 있지? 누가 읽는 게 틀림없어. 기분 나빠.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성령님이 그냥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들려주신 건데 불구하고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이게 내 삶에 기분 나빠 그러니까는 이게 고쳐지거나 회개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의지가 전혀 없어요. 기분 나빠로 가요. 기분 나빠로.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받아요. 이 말씀은 이건 틀림없이 오늘 안 우리 목장에 그 집사님이 와서 오늘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온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나의 그런 어떤 이 말씀으로 받을 생각 않고 이 삽 들고 와가지고 퍼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돼줘야죠. 자,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 들어왔어요. 그 다음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지요. 자,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전부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것 없어도 나는 바로 노예라고 하는 틀을 갖게 되고 그 다음번에 철이 들면서부터는 노예 집안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노예 신분이 들어온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죄는 있었습니다. 아담 때도 있었고 라멕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을 죽이고 물건을 뺏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전리품 삼았다 하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 유럽에 가면 도둑들이 남의 물건 훔치고 나서 그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저 관광객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기술 발휘를 해서 오늘 내가 지갑을 3개를 내가 오늘 벌었고 그 안에 돈이 장장 700유로가 들어있네. 야, 오늘은 전리품이 상당하네. 기분 좋아서 오늘 저녁은 좀 만찬 좀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것이 죄다. 그런데 죄라고 써 있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도 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걸리지 않았다를 가지고 좋아하는 마당인데 죄가 써 있지 않았을 때는 아예 내가 능력 있어서 남의 것을 뺏을 수 있었다. 오늘 싸움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그의 것은 이제는 내 것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됐다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신분상 노예다.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15절로 갑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그러나 그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죄인의 신분이 되어 죽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또 이제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이제 새로운 인류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함께 동참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은 이제는 전부 그 다음에 태어나는 대로 어떤 신분이 됩니까? 이제부터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광야에 나온 부부가 광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신분입니까? 자유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네. 그럼 우리 신분은 식민지 백성.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2달 전에 대한독립 만세 하고 광복절 돼가지고 만세 불렀대요. 나는 1945년도 10월달 생일인데 나는 뱃속에 있을 때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유자가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앞에 1년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름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갖다 올려놨는데 나는 그게 아니지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왜? 주권을 찾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 나온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결국은 저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그 약속이 있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 애굽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400년 동안 사는 동안은 거기서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이제 출발해서 가면서 기대하기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에게 우리 땅을 주셨어. 분명히 주셨어.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가야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돼 있어요? 천국의 기업이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은 예수님과 같은 자유자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종된 모습으로 마귀와 같이 교제하면서 가진 맛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인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 아세요? 예? 알고리즘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유튜브를 딱 해서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누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 기록해요. 기록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본 최근 동영상 그거 다 컴퓨터가 그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다 저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것과 유사한 것들 있죠. 같은 부류의 것들 있죠. 그걸 갖다가 하나 봤으면 몇 개를 옆에다 쫙 깔아줘요. 적어도 대여섯 개를 깔아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딱 누르면 또 그것과 유사한 것을 또 대여섯 개를 쫙 깔아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 누르면 비슷한 게 또 있으니까 또 누르면 나중에 그것이 내 세계가 돼버려요. 내가 온통 그것만 본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꼭 그런 식으로 옵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하나를 보면은 마귀는 그 옆에다가 쫙 깔아줘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볼래? 그러면서 한번 봐라. 재밌어. 야, 그거 거기서 아쉬웠지? 여기 또 있어. 그럼 그래? 하나 보고 나선 뭔가 조금 모자랐는데 하나 더 보니까 재밌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와, 많구나. 쫙 깔아줘요. 그리고 나선 나는 어디에 빠져요? 마귀와 함께 갑니다. 예수 믿었다, 세례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항상 이런 생각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가 좋았고 생선이 좋았고 그리고 그 참외가 좋았고 그러면서 막 갖다 들이대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 노예살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종살이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거기로 가자고 생각이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놀지 말란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면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이 대표로서 인류의 이 대표자가 됐지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아담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담은 첫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따라왔고 죄가 들어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대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생명이 들어왔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표자예요. 이 아담의 후손이 있고 예수님의 계보가 있고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가 있어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표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담, 그를 통하여서 누구나 죽음은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아기도 결국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죄인이라니 죄를 안 지어도 신분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갖게 됩니까?
의의 백성, 자유자.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애굽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마귀가 기뻐하는 것에 같이 동의하시면은 마귀는 쫙 깔아줄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네가 즐길 만한 게 있다 하고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갖다 대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도박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음란 좋아하게 돼 있고, 음란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서 흥청망청 마약 좋아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서로 연결돼서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 새로운 이 인류의 가문을 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자, 이제 저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찾으셨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었죠. 마지막 아담은 이제는 무엇이 돼요? 살려주는 영. 그는 처음에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신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은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란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고, 구원의 백성이란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신령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구원받을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 썩어지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라지는 것,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에 있지 않고 우리들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6절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 아담 얘기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지요. 그래서 흙에 속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늘에서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 처음 이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으로 돌아오고 끝납니다.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신분이 같아요? 예수님과. 그럼 천국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깃과 상급은 누구와 같은 것인가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광에 동참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면은 우리도 하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함께 그 모든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같은 신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형태는 태어날 때는 흙에 속한 자 아담처럼 태어나지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흙에 속한 자처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권세를 해결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아담과 같은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우리 태어날 때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자의 존재로서 사는 것이고,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가졌다. 저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보니까는 좀 나름대로 미국 시민권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배짱을 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짱을. 왜냐하면은 미국에 이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막 그냥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시민권 준다는 거 아세요? 과거에 막 미국 가서 군대 지원하면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요. 그래 군대 딱 들어가서 시민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당당합니다. 이제는 잡혀갈 일도 없고 추방당할 일도 없고 취업해도 자유롭고 연금 받을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미국의 시민권 가졌더니 미국의 생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가지면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서 한국 시민권 가지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불법 외국인들 불법 취업한 사람들 있죠? 막 저 위에 저 소요동에서 막 잡으러 오면 막 도망 다니고 난리인 거 아세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외국인들 막 무지하게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로 추방돼요. 잡히면 그 다음 날로 그냥 나가야 됩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시민권 하나 갖고 이걸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중국 가서 벌벌벌 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와서 여권 받아놓고 감격해합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람의 신분은 대한민국이 책임집니다. 이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문구 앞에서 감격해서 막 울어요. 그걸 읽고 나서. 왜?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우리가 한 가지는 이제 전제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러 나가셨죠.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첫째 아담이 시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이 또 실패하면 우리 신분이 여전히 죄의 신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신분을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이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증명하고 우리 신분이 이제는 마귀 권세를 물리쳐 이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뭐 거기 광야에서 금식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굳이 마귀하고 뭐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승리자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4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을 우리 볼 때는 예수님이 나가실 때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봐도 되겠지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 있습니다. 이 5분 동안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2장 14절. 자,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어디 속했습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인류 중에 한 새로운 가문 계보를 이으려고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위해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새로운 가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번에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이겼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가 내 가진 권세로 예수님을 억압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우리들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증명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저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권세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권세가 우리를 영원토록 억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점에 우리 각자 어느 날인가 다 올 거예요. 침대 딱 누워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순간이 오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한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단강에 발에 물이 척 잠기자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과감하게 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벌벌벌 떨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후들후들 하다가 주저앉을 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갈라주시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을 아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그 다음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습니다. 앞에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우리들에게 용기 주고 죽음이 결코 억압하지 못한다. 너희 가로막지 못한다.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죽음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막아놓지 못하도록 요단강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젠 죽었어가 아니고 죽음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구류하지 못하게 길을 열어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권세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이 잠기자 그 다음번에는 물이 갈라졌죠.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그 물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이제 내 역할 끝났다고 먼저 제사장들 뛰쳐나왔어요? 아니에요. 모두 다 건널 때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오셨다고요. 우리 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건널 때까지. 이게 바로 요단강 사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도 죽음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를 도우실 수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사실 이거 알면은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세상의 것 그거 거기다 그렇게 낙을 안 둬도 돼요. 그 홍해 강변에서 낚시질하고 있을 필요 없고요. 그렇죠? 홍해 물고기 많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거기서 텐트 치고 나는 우리 집은 텐트 3개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줄 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집 땅은 얼마 몇 평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요단강까지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서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먼저 제비 뽑아서 너에게 줄 터이니까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라. 가서 싸우면 무조건 너희가 이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거 뭐 이런 거, 예수님한테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이고 죄의 권세에서 놓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음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과 함께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제일 먼저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내가 눌러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눌러보죠. 예? 남자들 말이에요. 여자들 벌거벗은 거 이런 거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한 겁니다.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나중에 컴퓨터 열어본 항목이 이게 다 기록된다고 그랬죠. 오늘 컴퓨터 열어보니까 내 남편이 그런 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뭘로 보여요? 어휴, 참, 저 인간. 안 그렇습니까? 존경스러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고 살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시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벌써 8월, 이거 뭐야? 8월 중순 지나갔네? 안 그렇습니까? 두세 달만 지나면 연말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또 한 살 또 더 먹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막 시간이 빨리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금방금방 가버리고 10년, 20년 가면은 이젠 내가 어느 날 꼴딱꼴딱거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요단강 앞에서.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지금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 관심사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일치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우리 지갑이에요. 우리 지갑. 정말 평생에 궁짜 들게 살지 마세요. 돈이 암만 많아도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초라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맨날 남이 나한테 뭐 줄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돈이 암만 많아도 그걸 거지 같은 인생이라 불러요.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베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베풀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인생이 참 묘해요. 그 엄청난 부자가 정말 남의 것 더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누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내 지갑을 살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돈을 써보지 못하고 평생에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슨 소리 들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외롭고 그리고 괴로울 때 내가 나를 찾아와 주지, 전부 책망 들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구동성이를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리 했나이까? 아예 관심도 없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관심 갖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이 동격체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 아시죠? 예수님하고 같이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고 우리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마무리 지을 겁니다. 같이 동행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뜻을 세우라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기도 시간에 요청하고 계세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심했으니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결심했으니 끝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입이 달라져야 돼요. 입술의 언어가. 남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얘기를 즐겨했던 입술은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내 입속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배려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또 나도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살지 마시고 남을 갖다가 책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 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형상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홍해를 건넌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날에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아담처럼 비록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일 없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뜻을 세웠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니 그 말씀 따라 뜻을 세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위해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